입으로 이렇게 자꾸 시인을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작년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러시아의 탐사선 쉐빙선이 쇼칼스키라고 하는 배가 남극을 항해하다가 얼음층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배가 남극 탐사에 나섰다가 유빙 막 어마어마한 그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좌초가 됐습니다. 이 조난 선박엔 러시아 승무원들이 22명이 있고, 그리고 호주인 과학자가 있고, 여행객이 52명이 있고, 토탈 74명인데 지금 작년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얼음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호주의 쉐빙선 알죠? 얼음 막 깨고 가는 그 큰 배 있잖아요. 10,000톤 넘는 그런 배. 그런 호주 쉐빙선이 구조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쉐빙선도 실패하고 중국 쉐빙선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두께가 3m에서 4m 정도 되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쉐빙선에 있던 헬기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여행객들만 이렇게 중국 쉐빙선에다 옮겨놨는데, 중국 쉐빙선도 얼음에 지금 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2개가 남극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배가 얼음에 갇힌 지 벌써 오늘로 12일째를 맞이했습니다. 2배 모두 다 도움의 손길이 이제 절박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모두 다 늘 도움을 절박하게 이제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은 그런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고 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49,700여 명, 거의 5만 명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2의 성전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앙적인 대부흥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끝난 뒤에 제2차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참 큰 교훈이 됩니다. 신약교회의 성전은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성전은 우리 성도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도들 모임 자체가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 에스라가 일으켰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솔로몬 성전보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약교회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축복은 바로 이 말씀 부흥에서부터 흘러나왔고 말씀 부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선,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한 사람도 포로 지역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1758명의 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국경을 통과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제국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쓰일 예물을 왕의 국고에서 지원받는 일도 필요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법적인 재판 권한까지 받아야 될 일이 필요하고, 마음 놓고 율법을 가르쳐서 예루살렘의 대부흥을 일으킬 환경을 허락받아야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에스라는 결론적으로 말하길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음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도움을 입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형통한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얼마나 자주 수시로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절박한 상황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강력한 바로의 군대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은 칼도 없었고 활도 창도 없었습니다. 불쌍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추격해 와서 군대 사이에,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끼어있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홍해에 수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 밖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단에 일어났을 때 요단강 물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강두까지 흘러 넘치는 물이 범람하는 그런 강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두까지 넘치는 강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상상도 못한 일을 참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우리 영육간의 이 지정의를 다 포함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상상을 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선한 손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한 손의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한계선을 긋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현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똑똑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손의 도움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선대해 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2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바로 그들을 선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까? 그리고 그 죄가 오래 묵은 죄가 돼가지고 내 마음과 영혼이 그러게 메말라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에는 통곡하고 울었어도
아침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요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기를 갈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선한 손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2014년도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구 영신 예배 때도 한번 도전을 드렸어요. 이 해에 2014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기도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친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 부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간구했을 때에 노년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몸이 생산이 그치는 그런 몸이었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은 풍성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부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생산이 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의 하나님이에요. 도움을 주신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과거에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리라, 반드시 만나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 엘yon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 엘yon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엘 엘yon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엘 엘yon 하나님, 개인적인 사건에도 주권자시고 나라의 주권자의, 나라의 사건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학사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하고 만나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이 2014년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만나서 반드시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후에 미국 땅과 한국 남북 간의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통일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내 밥도 못 먹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 땅과 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안 돼요. 2014년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높이 나는 새가 먼 데까지 보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할 때 돈도 더 벌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먼 세계까지 보는 눈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축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58년이 지나니까, 거의 60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이 깊게 침체가 되었어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말라기서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후에 58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믿음이 침체가 되었는지 말라기서를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걸 드려야 되는데, 다리가 저는 짐승을 드리고 한쪽 눈이 그냥 이상한 눈먼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너희 국가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침체되어 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쓰레기를 드렸었겠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계속 보니까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다들 처음에는 열심히 믿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열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와야 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새로 믿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로 돌아온 사람들, 새로 믿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열정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축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의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부흥은 58년이 지난 에스라와 새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타성해졌지 아니하려면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새로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오래된 신자들이 도전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기도 부흥과 말씀 부흥에 목이 타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소리내서 기도할 줄 아는구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점잖게 하나님 신사적으로 응답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가 결심했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기도와 말씀 연구와 말씀을 준행하는 데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4일 성탄 전날에 남극 얼음층에 갇힌 러시아 탐사선, 그리고 또 중국 쉐빙선도 이렇게 얼음층에 갇혔는데, 이것을 구조하기 위해서 얼음 두께가 3-4m나 되니까 이걸 구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엔진을 갖춘 6m 두께 얼음도 뚫을 수 있는 미국의 쉐빙선 폴라스타호가
투입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일, 미국의 5일인지 호주의 5일인지 모르겠어. 호주에서 출발했으니까 5일 날 이 배가 그 남극을 향해서 출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소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우리 교회와 이 미국 땅의 부흥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이 어디서 올 겁니까? 오늘 본문 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오늘 우리 교회의 첫째 달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을 때 문제 해결과 부흥이 시작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소원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특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결단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 2분간 말씀 생각합니다.